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몽해를 걸머쥐고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마음 내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지키라. 듣기 싫은 말이죠. 지키라. 정말 듣기 싫은 말이야. 지키라는 건. 애들이 부모가 뭐 얘기하면 잔소리 한다고 그러잖아. 알았다니까. 지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맥추절 봄에 보리를 거두어 드린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수장절 나왔죠.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부를 채워주고 관심을 갖고 어떤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끈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원하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왜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되잖아요. 하기 싫을 때는. 그런 생각할까 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할머니가 손자 부르면 때리려고 불러? 주머니 있던 사탕이라도 꺼내 주려고 부르는 것이지.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 받으라고. 이 맥추절과 이런 수장절 같은 것을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도 듣기 싫은 말이야.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그 옛날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지금 신약의 은혜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다 그냥 끝난 걸 자꾸 왜 끄집어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를 나올 필요 없는 거거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장로되고 무슨 여기다 뭐 차는 거 뭐야? 완장 차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늘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말이, 듣기 싫은 말이 너무 많아. 인간 본성적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 삼키고 잘 소화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잠언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어떻게 하면 가득 찬다고? 첫 소산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산으로 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서 재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시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1년 내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오늘 같은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깊이 깨달으시고 진실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겠어요. 아까 동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내용이 비슷합니다. 좀 더 그 전에 있었던 일부터 보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카톨릭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 개혁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영국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의식과 형식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까 그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개혁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성공회, 신부라고 그러잖아. 지금도 신부라고 그러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는, 이 교리는 받아들였지만 전반적으로 캐톨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캐톨릭에서 왜 개혁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돈 갖고 와. 그래서 또 엄마 속쓰겠지. 네 엄마가 천국에 못 가고 지금 연옥에 계셔. 돈 좀 갖다 넣어. 그러면 이 돈으로 너 구원받고 나면 남은 돈이 그게 뭐가 요새 뭐 하면 뭐 생기지, 여러분. 포인트 뭐 생기지. 포인트 쌓는 거. 그 포인트 넘치는 거는 네 어머니한테 드릴 거야. 그래서 올라가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돈을 걷어들였어요. 엄청 교회 건물 짓는데 그렇게 돈을 걷어들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걸 개혁한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자, 그래 개신교가 점점 늘어나니까 제임스 1세 왕이 이들을 국교인 성공회로 개종할 것을 강요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 개신교도들이 바로 청교도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도저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그 가운데 용감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런던을 출발해서 기나긴 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범선 타고 오니까 석 달 정도 걸리는데 이 석 달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에요. 단순히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파도와 싸워야 하는 거리. 석 달 동안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서 험한 파도와 싸우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부 플라모스에 도착했을 때 102명 중에 과반수가 이미 죽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통나무를 베어 교회당을 짓고 자기들이 있을 처소를 지었습니다. 뭘 먼저 졌어요? 못 들었지? 교회당을 먼저 졌다는 교회당을 먼저 짓고 자기들이 있을 처소를 지었다. 순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개간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가시덤불을 베어내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인디언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싸우며 농사짓고 농사지으며 싸워야 했어요. 당연히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같이 온 동료들의 무덤이 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눈물로 첫 해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추수를 하자 그 추수를 가지고 먼저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짧은 역사 동안에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국이 되고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헌법 초안이 어디에 근본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예요. 자유 가장 으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감옥에 가둬서 자유를 빼앗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잡아들이는 순서 하나가 법에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 어거지로 막 잡거나 어거지로 고백하게 하거나 하면 전부 무효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이 입각한 나라로 여기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미국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미국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감사하는 개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국의 대설교가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말대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요,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전등불을 보고 감사해. 그럼 뭘 주시겠습니까? 햇빛을 주시죠. 햇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 누구세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천국을 주시죠. 죽 한 그릇 가지고 감사하면 밥을 먹게 하고, 밥을 가지고 감사하면 고기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감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생활을 발전시키지만 원망과 불평은 우리 생활을 점점 후퇴시키고 우리 스스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기뻐하십니까? 왜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은 추수감사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세계와 그 가운데 풍성한 것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햇빛을 거저받고 공기도 거저받고 물도 거저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중에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닌데요, 내가 지난주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이 죽음을 이만큼 줬는데요, 힘든데도 나갔는데요, 몸이 아파도 나갔는데요, 그거 다 나갔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찾아가는 최소한의 노력 정도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 먹고 싶은데 주전자가 저기 있으면 가서 물 따라 먹어야지, 내가 가서 먹었는데요, 그거 자랑할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원리를 좀 더 넓혀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면 그 다음에 파괴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오늘 아침에도 뭐 누가 죽은 걸로 나왔던데, 구하라가 있어요? 가수 구하라. 자살 아니면 집에서 왜 죽겠어요? 얼마 전에 또 누가 죽었는데,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 올라가면 앞으로 남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 떨어지지 않으려면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올라가지 않고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라니까. 인기 한참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때 다가오는 이 공허함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격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복을 주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잘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의 밭도 포도나무의 사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 환경의 어려움을 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제해버리고 황충을 금하고 곡식이 기한 이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월급을 받아서 먹을 걸 갖다 놨는데 기한 이내에 떨어져 버렸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밥은 또 더 많이 먹잖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몸매도 생각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 이거 뱃살도 빼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서 되겠어? 그리고 오히려 뭐해? 다이어트 하잖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거 못하니까 먹을 게 뭐 있겠어? 그냥 탄수화물이나 잔뜩 먹어서 편하고. 자, 이게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죄해버리고 황충을 금하고 곡식이 기한 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시련이 다가오지 않게 함으로 그 집안이 복되다, 그 나라가 복되다, 그 땅이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은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하셔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무조건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거 안 따져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만 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피지 않습니까? 왜 안 핍니까?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맨날 불편하고 침 물리고 시간이 쫓기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것 같은 마음으로 사나 이 말이지. 왜 그럴까? 왜? 구원과 관계없어요. 기왕 구원받았으면 좀 더 형통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야지. 지혜하게 살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게 하는 거예요. 복의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제단을 쌓고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참여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